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사랑하면 항상 보고 싶다고 하는데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한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항상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밝히 깨달아 아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감사하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산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의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이 죄를 없애지 못하느라.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시작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제사법을 이제 오늘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요. 생각이 났던 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사라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이 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물론 그림자여서 자주 만나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법이었거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죠. 세상을 접어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 많은 교제들이 있잖아요. 그 교제들은 우리가 형제자매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큰 의미로 우리가 만나는 교제 역시 제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제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필요했죠. 그것 때문에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제사법의 의미가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살펴보면요. 1절에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다. 2절에 구약의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수 없다. 3절에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만든다. 4절에 그러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리고 그 후반부 내용에는요, 그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깨닫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갈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5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제사를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주님의 권면이 있고요. 26절부터 31절까지는 주님을 배척했을 때 그 제사의 의미를 알고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주님의 진정한 제사를 깨달은 자들, 그 깨달은 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긴장할까? 아무튼 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구약의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10장 내용에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인가, 진정한 제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내용에 고난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살리라라는 말이 이제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죠. 미래형입니다. 지속적입니다. 반복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살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온전한 제사를 깨달은 온전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기를 희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 안에는 희생과 동행과 또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들이 제사법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의 역할은 첫 번째는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로 했죠. 진정한 실체가 아닌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부터 계속 옛 언약과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또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속죄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1절에 10장 1절에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말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그래서 이 제사는 해마다 늘 드렸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했다면 한 번은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렸다는 것 자체가 제사의 불완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그림자는 실체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본래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림자에서 볼 수는 있지만 본래의 기능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만든다. 2절에 보면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라고 그랬죠.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매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5장 15절을 찾아볼게요. 민수기 5장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에다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도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문제는 그 단번의 제사가 아니라 그 제단 위에서 도살되어 피 흘리는 제물을 볼 때마다 자신의 그 죄를 기억하고 또 생각나게 했다는 게 이제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념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신다.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가서 환자 처방은 이제 의사에게 처방은 받아서 진단서는 받았는데 약은 없는 거죠. 진정한 약. 진단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진정한 거는 진단서를 받고 약국 가서 처방전 받고 그걸 먹어야 내가 가져야 나올 수 있는 게 진정한 의미잖아요. 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 없는 진단서, 그렇게 제사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 진정한 제사장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제사고 진정한 제사장이겠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두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진정한 제사고 누가 진정한 제사장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7장부터 해서 10장까지 선생님께서 쭉 읽어보시고 그 진정한 제사를 깨달은 사람이 실은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거든요.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정의 제사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수 있었잖아요. 그 제사의 의미를 진정한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도바도 그리스도인은 이 제사법을 제대로 배우고 또 내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게 먼저 척도를 내고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10절 우리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심이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사는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 지금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시대잖아요. 또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그 여동생 사건을 보더라도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고 이 마지막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먼저 말씀을 듣고 정말 구원받고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정말 인간의 그 마지막 타락성까지 보여주는 그 바닥까지 안 내려갔을 건데 정말 그 제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죄악에 노출되고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인간의 그 더러운 죄악을 그 본성을 말씀으로 누르고 그 말씀 안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깊숙에 그 담겨져 있는 죄를 다스리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가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이제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쭉 그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 제사가 바로 이제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목적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로 또 그 다섯 가지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스스로 각자 자기 스스로 드리는 거, 자원제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리는 의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자원하는 제사는 특별히 레위기서 1장부터 잘 읽어보면요 향기 나는 제물이라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원하는 거 각자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를 위한 향기로운 냄새라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소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또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제는 이제 속제제, 속건제가 의무제에 들어가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은 꼭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하고 실은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제제와 속건제는 약간 다른데요. 그것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 향기가 없는 제물입니다. 강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 땅의 삶이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오실 때 그 소제와 화목제의 생애를 살아가셨고요. 마지막에 그 소제와 화목제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은 반대죠.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이 화제와 번제와 화목제가 돼야 되잖아요. 맞나요? 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먼저는 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사. 제사를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5가지를 저도 외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그 제사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좀 시간이 지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연락, 전부, 가죽, 칼, 향기입니다. 이 5가지 단어를 좀 기록을 해놓고 번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제 좀 정리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연락이라는 걸 이제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도 보면은 제사 레위기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예, 13절, 레위기 1장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개기를 전부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분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 이제 이 의미가 이제 고르반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다 드렸다, 드린다, 전부 드렸다. 그래서 이제 고르반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그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서 그 거룩한 불로 태워서 희생제물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그 불로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번제에서요, 가죽은 이렇게 제사장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억해야 될 단어에 연락과 전부와 가죽과 칼과 이제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가죽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가져야 될 마음들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이제 자기가 얻는다고 했거든요. 주님 앞에 다 드렸지만 이제 칼로 잘라서 가죽은 벗겨내고 그다음에 그 몸은 다 이렇게 조각을 냈습니다. 칼로. 그래서 그 가죽은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갔는데요. 번제는 이제 그 흠없는 자기를 그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드린 완전한 공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소와 양과 염소에 되게 중요한 게요. 번제는 수컷만 드렸어요. 수컷. 나중에 보면 또 암컷을 드린 게 나오거든요. 번제는 수컷만 드렸습니다. 수컷으로 그 상태가 온전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면 그 죄가 이제 연락되어서 속죄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그 가죽은 벗기고 몇 분으로 잘라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웠고 또 희생제물에 아까 13절 말씀처럼 그 내장과 정갱이는 또 물로 이렇게 씻었잖아요. 그리고 물로 씻고 나서 함께 불에 이렇게 태웠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번제입니다.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드리다, 가까이 가져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번제는 그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죽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죽은 구원받을 때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하늘에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달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에 대한 그 제사법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의 마음에 가죽을 베어라.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의 가죽이 두꺼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둔했죠, 듣기에.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 가죽이 두꺼운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몇 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억울한 자들, 마음이 두꺼운 자들, 마음의 가죽이. 그래서 저도 한 마음 가죽을 베는데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가짐이 두꺼워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마음의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잖아요. 할례는 베어내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끝 부분을 베어내는 거잖아요. 가죽을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냈었습니다. 우리는 또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가죽에는 더러운 게 묻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죽에는, 마음에는 더러운 게 묻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의 가죽을 예수님의 말씀의 칼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베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칼로 베어낼 때는 이제 고통이 따르겠죠. 칼이 우리 몸에 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옛사람의 가죽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가죽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벗어냈지만 그 마음에 아직 이제 세상 가운데 그 벗겨내지 못한 가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의 사고방식, 성격, 그 다음에 또 버리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각자의 가정 환경과 각자의 살아온 삶의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다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안에서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그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내 원래 그런 마음을 배워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듯이 정말 우리가 엉덩이에 심은 죄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에 있잖아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제 가죽을 벗겨내고 나서 그 몸을 조각조각 나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내 몸이 조각조각 났잖아요. 내 몸이 조각조각 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난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죄인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게 말씀의 검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을 조각조각 냈듯이 우리도 역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에 선 어떤 분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한 내 생각들, 내 자존심들, 내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서 다 드러내야 된다. 이게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실은 생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제사법을 통해서 내 모든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를 이제 물로 씻은 것처럼 이 물은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씻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이제 다 씻고 나서 어디에 올려놨어요? 단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 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예수님에게만 드려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살아야 되죠. 전부를 살아야 된다는 건 불사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 예수님의 단 앞에, 예수님 앞에 전부 불사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정말 이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을 하고 또 그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상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 권력을 내려놓고 그걸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한테 드렸습니다. 정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정말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인가.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봐야 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드렸는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걸 드렸는지, 나의 가장 아끼는 걸 드렸는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죠. 내 말과 행실이, 그리고 바른 마음이, 또 드려야 될 게 또 있죠. 내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 끝났는데 끝났는데 4개 남았는데 두 번째, 소재입니다. 소재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고운 가루, 누룩, 꿀, 소금, 기름, 유향입니다. 네, 이거 준비하면서요, 어제 박동원 목사님께서 레이디 들으셨어요? 혹시? 교사들은? 못 들으셨어요. 청년회 때 이제 어제 박동원 목사님 특강이 이제 이 레이디에 대해서 성경 아카데미 했거든요.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아마 박동원 목사님 성경 아카데미로 올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또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주로 그 피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단독으로 그 드린 농경적 제사에서 차츰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종속된 제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빈자에게는 이 소재가 속죄제로도 인정이 됐어요.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곡물로 드리는 것도 속죄제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운 가루로 전병을 만들어서 드리거나 첫 이삭을 볶아 빻은 것을 드렸는데요. 이 소재에는 이제 넣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소금과 유향을 넣도록 하셨거든요.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11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살이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장 1절과 2장 11절, 12절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과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재에 들어가야 되는 게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유향, 소금, 그 다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누룩과 꿀. 그래서 그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운 가루. 그 밀이나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두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사랑 이거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고 그 증거를 대봐 그러는데 그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해 하는 건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정말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시간에 시인이야. 시인이요. 사랑이 뭔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9가지를 주고 미처 주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맞나요? 사랑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다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고운 가루,
이것은 온전한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두 성령으로 됐다.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행하셨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그리고 부활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앞으로의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 성령을 쫓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 성령의 공급을 받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향은요, 이 향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힘있게. 어제 이제 제가 교사교육 때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어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처럼 힘쓰고, 애쓰고, 이제 애쓴다는 말은 진짜 내 창자가 안에서 꼬이듯이, 잘라지듯이 힘쓰고, 애쓰고, 정말 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치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는 것처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요한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소금은요. 소금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변치 않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 변하면 안 됩니까? 나의 구원 받은 그 말씀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첫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 생각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마음에 소금을 쳐서 그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랑도 절대로 우리는 삶 가운데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말씀,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은 그 부패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부패시키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면 안 되겠죠. 죄와 단절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상 변함없이 온전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희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소금은 들어가서 녹아야 간이 딱 배기잖아요, 음식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교회 안에 녹아져야 됩니다. 말씀에 녹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초등부 모임에 녹아져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학예 수양회 안에, 여름성경 학교 안에 녹아져야 어때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녹아져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녹지 않으면요, 녹지 않으면 음식 먹을 때 보면 소금 가끔 씹힐 때 있잖아요. 안 녹는 소금들이, 붉은 소금들. 어때요? 짜잖아요. 됐잖아요. 녹지 않으면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불편합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불편해요. 주님이 불편해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녹아졌을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꿀인데요. 꿀은 이제 그 인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25장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꿀은 인정을 이야기하고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정을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말라. 봉사는
정말 신앙으로 해야지 인정으로 해서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누룩은 이제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누룩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죄가 없었죠. 우리도 우리의 누룩을 다 떼어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누룩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잖아요. 누룩들을 정말 말씀으로 버려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인데요. 화목제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아까 이제 번제는 이제 수컷만 드렸죠. 번제는 수컷만 드렸잖아요. 화목제는 암수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에서 중요한 단어가 암수, 그 다음에 유교병이 들어가요. 근데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읽은 방금 말씀에는 뭐예요? 우리 뭐죠? 소제에서는 그 누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목제에는 누룩이 들어가요. 유교병을 넣게 돼 있거든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암수, 유교병, 그 다음에 부정한 자는 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화목제는 부정한 사람은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화목제는 이거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가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화목, 친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으로 드린 제사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에서 이루어진 이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독의 제사보다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고요. 또 고대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이제 번제를 비교해 보면요, 화목제에는 가죽을 벗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뜨는 일도 없고요, 내장과 정갱이를 씻는 일, 이런 세 가지 일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번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엄격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화목제에서는 교제가 이제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번제와는 달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와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흠없는 수컷이어야만 했지만 화목제는 암수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두가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번제에서는 제사장이 이제 제물 전부를 불살았지만 화목제에서는 부분만 불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거풀 등을 골라서 불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때요? 제단에 올리고 그걸 나누어 먹었어요. 근데 먹는다는 의미가 서로 교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과 예물로 드린다는 건데요. 레위기 10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3절입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13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유교병을 하나님께 그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뜻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죄가 남아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죄,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죄의 속성과 기질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영원한 가리움을 받았지만, 용서를 받았지만 그 안에 죄 남아있잖아요. 가리웠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받아주셨다. 너희들을 화목하게 해주신다. 주님과 화목하다. 내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거는 실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어때요? 부정한 자는 드리면 안 됐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도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 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정말 드러내지 못한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는 내가 버리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낱낱이 드러내고 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요. 이제 회막, 휘장, 향단, 뿔, 그다음에 사함이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5가지 제사 중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제 속죄제입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회막, 휘장, 향단, 뿔. 이제 뿔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 말씀의 힘, 하나님의 힘.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동물의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대속죄일 날 드렸는데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드렸고,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일을 쉬면서 금식하고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와 그 가족과 전 국민의 죄를 성결하기 위해 속죄 의식을 제사장이 행했고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금식하면서 드렸거든요. 금식이라는 건 이제 회개를 의미하잖아요. 이 속죄 제사에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구원받을 때 먼저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짐을 깨고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희생제사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드리는 자의 경제적 상태도 중요하지 않았고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가축의 힘이 못하는 가난한 자는 산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었고, 또 극빈한 자는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 그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번제의 희생물은 가죽을 벗기나 속죄물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번제물은 각을 떴는데 속죄제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물은 내장과 정강이를 씻었는데 속죄제는 그것이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 죄를 담당하신 그 모습을 온전한 희생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림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죄를 삼으신 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 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아래로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속죄제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인데요. 속건제의 중요 단어는 이제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속건제는 역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속죄제는 이제 그 구원받기 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제사고, 속건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과실을 입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속죄제는 한 번이지만 속건제는 자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속건제는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건자가 허물건, 그 다음에 마음심 넘칠련,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넘쳐서 외적으로 나온, 우리의 외적, 구원받은 이후에 나온 외적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건제는 수양이 요구되고 그것도 이제 배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해를 끼치면 원물의 가격의 5분의 1을 제사장한테 가져가야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제사는 이제 속죄제는 이제 뿔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속건제는 뿔에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한 번에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시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속건제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제사법을 통해서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물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고, 그 제물이 또 세 번째는 그 제물이 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진짜 죄인의 신분임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물을 불살랐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은 재물을 불살르듯이 나의 마지막의 삶을, 인생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불태워야 되는 게 열정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답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간직하고 그 불살듯한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사의 의미가 이제 많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실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각을 두고 가죽을 벗기고 다 내려놓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불사르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또한 여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르고 찢고 쪼개므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